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찾아줬으면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들 기억하여 주사. 어머니의 날마다 기도의 제목,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 믿음으로 바로 살아가는 것,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명문과 이뤄가는 것,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여 들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아들과 가정과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밤에도 하나님이 은혜 허락하셔서 단잠 허락하시고 하루를 시작함에 앞서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듣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희생의 목적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죽으셨던 이유가 무엇인가가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이고, 이것은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 복음을 조금 더 길게 편 것은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십자가 이 성경을 늘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믹서기에 갈 수는 없지만 갈게 되면 한 방울이 뚝 떨어진다고 그래요. 바로 보혈이 떨어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한 그리스도의 보혈이 한 방울이 뚝 떨어지는데, 이것이 성경 전체 내용입니다. 그 전체 내용 오늘 본문이 다 요약해 놓았고,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많이 세밀하게 펼쳐놓은 것은 로마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그 목적이 무엇인가가 정확히 나와요. 본문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죄로 인해 원수된 것을 제거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왜 중요하느냐?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우리가 기도한들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낭떠러지를 걸어가면서도 곧 떨어져가는 인생이 멈추어라 이런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가다가 낙몽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문제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죽으심을 통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죄로 인해 왔던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저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원수된 것 때문에 그의 아들이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원수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원수가 아니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의 통로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성경이 제시한 유일한 비결은 하나밖에 없으니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상황이 변화되었고 바뀌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그리스도는
무엇을 통해 화평하게 되었냐면 계속 성경이 우리들에게 반복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골로새 1장 20절입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보세요. 화평을 이루어서 만물 땅에 있는 모든 것들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해? 십자가의 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피를 상징하고 죽음을 상징하며 희생을 상징하며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서 화평을 이루었고 그 화평은 어떤 화평이냐면 이 땅의 모든 것과 화목하게 된 것이에요. 이 땅의 모든 것과 불통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사람이든 환경이든 그 어떤 것이든 다 불통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환경도, 우리의 대인관계도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화목하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통이 되거나 문제가 생길 때도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일어난다 이런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묻는다면 당연히 우리가 지금 보았어요.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이 고백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우리는 뭘 전해요? 그리스도. 어디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우리의 자랑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야. 우리가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면 유대인들은 그거 꺼려요. 왜? 본인들이 죽였기 때문이잖아요. 그 이방인들은 참 무슨 십자가가 능력이 있다라고. 지금 능력은 십자가가 아니야. 지금 능력은 돈이 능력이고 지금 문제는 권력이 능력이지 무슨 그게 능력이냐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자들,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된 자들은 이것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이것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하나님의 지혜가 되더라 이런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십자가는 궁극적으로 능력이에요. 궁극적으로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에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유일한 자랑 또한 그러므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이 이렇게 말해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랑하려거든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잘된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건강한 것은 십자가의 공로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라는 것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것은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삶인데 이것이에요. 예레미야 9장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아멘. 자랑하지 말라. 세상의 것 자랑하지 말라는. 이게 안 가진 게 아니에요.
갖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당연히 지혜가 있습니다. 용사는 용맹함이 있어요. 그리고 부자는 돈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는, 다 알아.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 이러한 모든 것들은 어디서부터?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이 이렇게 말해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생의 자랑, 이건 뭐예요? 아버지께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하지 말란 말이에요. 지혜로운 자도 자랑하지 말고 그의 지혜를, 용사도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그리고 부자도 그의 돈을 자랑하지 말라 이랬습니다. 자랑하는 것은 다, 이생의 자랑은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온 것, 바로 그것은 십자가 백과는 없어요. 세상으로 온 것, 하나님께로 온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은 절대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인도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세상의 것은 우리가 계속 불의한 것은 쓰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불의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물질도 불의한 것입니다. 하늘나라 갈 수 없는 거 다 불의한 거예요. 우리가 물질 가지고 하늘나라 못 가잖아요. 그건 불의한 것입니다. 그걸 뭐하라? 친구를 사귀는 것입니다. 복음의 친구를 사귀는 것입니다. 선용하는 것입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전도를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확장을 위해 쓰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갖고 갈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불의한 거예요. 그걸 꽉 쥐지 말고 믿음이 있거든 그걸 주와 복음을 위해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야 역사가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래야 인생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늘상 세상 사람들이 얘기해요. 나이가 들수록 목걸이가 두꺼워진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가짜가 아니라 진짜를 찾게 된다고. 두꺼워, 그게 든든하다는 거예요. 자녀보다 더 든든한 건 물질이 든든하다는, 몰라, 그럴지도 모르지요. 그럴 수 있지요. 그게 바로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하늘나라를 가지고 갈 수 있건 다 모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네가 번대로 산다 그러면 열심히 벌어야 돼요. 그래서 다 모아가지고 캐시를 바꿔서, 금덩어리를 바꿔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딱 죽어졌을 때 손에 꽉 쥐고, 절대 자녀들이 내가 죽더라도 못 가져가게, 안 그러면 나 혼자 알 수 있는 대로 파묻든지 절대 안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세상에 죽고 난 다음에 못 가져가요. 그건 불의한 거예요. 성경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어요. 불의한 재물로 믿음의 친구를 사귀고, 불의한 재물로 복음을 전하고, 그 재물을 가지고 주와 복음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것을 잘 알아요. 내가 많이 모았다. 화장실이 커지고 있더라. 화장실이 2개짜리, 3개짜리가 돼가고 있더라. 내가 적금 이렇게 되더라. 이게 다 어리석은 거야. 자랑하지 않도록 갖고 있는 것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아닌 건 다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절대 열매가 없고 회복이 없으며 치유가 없으며 다시 일어남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뭘까요?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이걸 명심하시면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는 통치자를 이겨요. 십자가는 권력도 이겨냅니다. 십자가는 나보다 힘이 센 것, 나를 억누르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줄 수 있어요. 무엇이?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는 것은 뭐로? 십자가로. 뭘로 이긴다? 십자가로 이기는 것입니다. 십자가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고, 십자가로부터 참는 회복을 누리는 것이고,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임의 자랑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 십자가는, 구약에서 나오는 이 십자가, 이 십자가의 능력, 그리고 그 십자가를 왜 내가 자랑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말해줘요. 민수기 21장 6절에서
9절까지 길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보세요. 이거 원망하다가 하나님께 불뱀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불뱀이 나타나요. 원망 습성에 따라 불뱀이 나타나요. 그래서 불뱀이 나타나는데 물린 자마다 죽어요. 한 하루 시간이 지날 때마다 계속 죽어나가요. 계속 아파하는 사람 죽어나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살아날 길을 우리에게 주세요. 장대 위에 놋뱀을 달아라. 장대 위에 놋뱀을 딱 달아요. 그러더니 놋뱀을 딱 다루는 게 십자가 모양이 됐어요. 십자가를 만들어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놋뱀을 보라 그랬어요. 놋뱀을 보아라 그랬습니다. 물린 자마다 보면 살리라 그랬어요. 물린 자마다 왜 물렸는데요?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러는 왜 힘든데요? 우리 죄 때문에 힘든 거예요. 왜 힘든데요? 우리 죄 때문에 힘든 것이죠. 주를 바라보고 주에 의지하고 불의한 것으로 친구를 삼고 불의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고 불의한 것으로 우리가 복음의 동역자들을 삼아야 되는 우리를 꽉 쥐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꽉 쥐는지 몰라도 하나님 이것 때문에 다른 것들을 다 걷어간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요. 우리의 죄 때문에 불뱀이 나타나 우리를 죽이고 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지 않고 우리가 아픔 가운데 살아나고 기쁨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묻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묻지 않았습니다. 너 무슨 죄 못 믿는데? 너 무슨 죄 묻지 않습니다. 그냥 모세에게 한마디 하셨어요. 놋뱀을 쳐다보아라. 놋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그랬어요. 물린 자마다 보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면 살아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믿으면 삽니다. 십자가는 그러므로 살리는 거예요.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로부터 안 될 수밖에 없었던 형님들이 많습니다. 죄 때문에 안 되고 여러분들의 능력이 없어 안 되고 무엇 때문에 안 되고 믿음 없음 때문에 안 되고 세상 것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안 되는데 십자가는 그러한 모든 악조건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는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죽은 자를 살립니다. 십자가는 죽은 가정을 살려냅니다. 십자가는 죽은 교회를 살아나게 만듭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큰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마다 많은 재정도 아닙니다. 교회마다 많은 재정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교회마다 다 지금 쪼개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큰 교회들이 전 세계 한국에 다 있습니다. 무슨 교단을 대표하는 모든 세계 제1의 교회는 한국 땅에 다 모여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지금 복음에 정체되고 있습니다. 복음에 활활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다 갇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건물,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들, 장로교든 순복음이든 감리교든 모든 가장 큰 교회들이 한국 땅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음이 하향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런 것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로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재정으로 살아나는 것도 살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십자가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정은 십자가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십자가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십자가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십자가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건강이 십자가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살리는 거야. 십자가는 죽은 자를 살린단 말입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대로 자책하지 말고 더 이상 자신의 가슴을 치지 말고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랬어요. 중요한 거예요. 쳐다본 즉 모두 말이에요. 모두 살아납니다. 이때 이방인들이 말했습니다. 크게 뭐 살겠느냐. 유대인들은 여전히 십자가는 꺼려져요. 왜? 그리스도를 당신들 자기가 죽여 십자가에 죽였기 때문이고. 이방인들은 말합니다. 무슨 이 시대에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고. 이방인들 우리를 비웃어요. 이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한 사도 바울이 현재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를 맺혀가고 이방인들은 비웃습니다. 지금 돈이 필요한 시대에 무슨 십자가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유명한 명의가 필요하지 무슨 십자가가 필요하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가 반드시 살리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 가정을 살리며 우리 자녀를 살아나게 하며 교회를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은 자도 살린다면 여러분들, 침체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도 십자가로 인해 살아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녀도 십자가로 인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바라보고 입을 열어 구하십시오. 입을 열어 구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잊지 말고 오늘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응답이 여러분들의 삶에 보여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 허락